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유프라테스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35 모여드는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수백 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강가 곳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한스러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무리로 울음은 번져갑니다. 울음소리는 더 커져갑니다. 그 많은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예루살렘아, 통곡합니다. 바벨론 현지인들이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살핍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서서 그들을 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라 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다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위선적인 예배 너희들 그만했으면 좋겠다. 멈추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말을 안 들었죠.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경고하셨고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참고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제국을 통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나라 잃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었던 장면을 보았어요. 자, 이제 다시 강가로 가볼까요? 자, 목이 쉬도록 그렇게 울었던 그 많은 사람들, 나라 잃은 서름에 그렇게 울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성경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사야 6장 13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 심판받아서 죽고 혼날 건데 그런데 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루터기를 말씀하세요. 이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등불을 다 끄지 않으시고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누굴까요? 그루터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바로 11장 1절에 그 씨, 남겨진 씨, 한 싹, 곧 뭡니까?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 11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바로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아버지.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신 거죠. 좌절에 있고 낙심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입니까? 이제 그 사전 선거를 포함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자, 우리 정책들을 잘 보고 나라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이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난주도 그렇게 저도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마치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희망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느 분으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희망이 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팡이. 혹시 여러분 지팡이를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운 분을 보신 적 있어요? 이 지팡이에 물을 열심히 주면 몇 년이 지나면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열릴 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죠. 네. 지팡이를 아무도 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나무 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다. 언제 그러셨어요? 바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들 12지파 지도자들한테 내가 그 지팡이 준 것들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막으로. 그래서 성막 안에다가 12개 지팡이를 놓고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놓습니다. 자, 이제 성막 안에 그렇게 두었던 거예요. 바로 13개의 지팡이가 놓여 있죠. 하나님 시킨 대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들 이렇게 받아와서 성막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옴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수와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놀랍죠? 지팡이가 13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그 사건이고 장면인 거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른 지팡이에서 그 조그만 싹만 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뭔가 좀 이런 우연히 이렇게 좀 된 거다. 또 이렇게 여러분 안 믿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um이 돋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우연히 이렇게 좀 될 수 있잖아. 하룻밤 사이에 이게 가능하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마른 나무 둥치에서 마른 나뭇가지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은 땅, 실제로 죽었죠. 죽은 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때 보고 놀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하고 놀라워요. 이 복숭아 나무가 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점점 신앙에 무관심해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주말씀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척박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의 싹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가지, 그 죽은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오늘 예언되었던 그 그루터기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이새의 줄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루터기,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그 땅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셨죠. 큰 나무가 되었죠. 큰 나무가 되었고 전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멸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 빛과 희망을, 그 그루터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빛과 희망을 전 세계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희망을 노래하라 이죠. 우리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어색하지만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은 절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평균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죠. 그런데 이제 길어졌는데 도리어 나이가 들어도 일은 길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기술의 발달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AI와 로봇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식당 서빙하고 했던 그런 일들, 그냥 평범하게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그냥 간단한 로봇 기계들이 그 서빙의 일을 대체하면서 그런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직장인들의 지갑은 또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일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난달 카드값하고 이렇게 좀 지나면 돈은 얼마 남지 않고 지갑은 금세 텅텅 비어버리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주말씀 가족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 세대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하이트가 지은 책인데,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출판되고 나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2010년부터 청소년 우울증, 자해, 불안장애, 자살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원인을 딱 조사하고 막 찾아본 거죠.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스마트폰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다 보급되고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급속히 퍼졌어요. 그렇게 되자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외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사이의 인기를 확인하고 인증하는데 그 SNS, 소셜 네트워크를 온 정신을 썼는 거예요. 뭐 글을 누가 확인했는지, 누가 좋아요 눌렸는지 계속 거기에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실제 이 정신 건강이, 그래서 뭐 조금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 정신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제 불안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다른 친구 게시물을 올린 걸 보고 자신과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못한 것을 친구가 하고 있으면 또 비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계속 비교하죠. 성적으로도 비교하고,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모델로도 비교하고, 누가 더 최신 폰 가지고 있냐 안 가진 걸로 비교하고, 또 자전거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 걸로 비교하고, 외모로 비교하죠. 직장인들도 유사합니다. 직장인들도 굉장히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뭐 했다더라로 많이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 동료가 내가 아는 저 친구의 누가, 아니면 우리 회사 다니는 뭐 옆에 부서의 누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거 샀다더라, 진급했다더라. 얼마나 비교한지 모릅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들도 굉장히 비교해요. 비교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뭘로 비교합니까? 누구 자녀가 어느 학교에 붙었다더라, 어느 좋은 학교 갔었다더라. 비교하는 거예요. 또 좋은 데 취직하면 평소에 연락을 안 했는데 꼭 그런 얘기 하려고 연락을 해요. 뭐 다른 얘기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그런데 이거 딸이 삼성에 취직했는데 많이 힘들겠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그 힘들다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힘들겠네,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를 굳이 해줘야 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비교하면 불안해요. 누가 저걸 하고, 누가 저걸 샀고, 누가 저걸 가졌고, 누가 저게 더 낫고, 불안이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전 대통령 페페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5월 14일입니까? 5월 14일에 페페 전 대통령의 장례식, 90세 정도 되셨는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나라가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고, 전 세계는 그의 삶과 철학을 다시 또 크게 주목하는 시기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매달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기부하고 남은 돈이 한화로 약 100만 원이었는데 그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계속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끝없는 경주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돈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무언가를 가지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알아차리기도 전에 어느새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지금도 그 나라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비교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삽니다. 또 무언가를 소비해요. 불안해서 학원을 더 보내고,
불안해서 더 보험을 가입하고 불안해서 내가 저 물건을 자꾸 삽니다. 소비해야 돼요. 자, 비교를 멈추고 불안을 그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말고 자부심으로 삽시다. 시작.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말고 자부심으로 삽시다. 자,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잘생기고 더 키 크고 더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 세상. 근데 자존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굉장히 공허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좀 맞추려고 굉장히 잘 보이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하다가 금세 지칩니다. 힘들어요. 한 여자분이 카페에서 오랜만에 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친구가 은근히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어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아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스스로 잘하더라 뭐 이러면서 아유 막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가방을 이렇게 옆에 올려놓는 거예요. 봤더니 명품 가방인 거예요. 그렇게 또 막 자랑을 이제 이어갑니다. 친구 말을 듣다 보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정작 자신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헤어질 때 갑자기 넘어진 척하면서 하면서 친구 발가락을 구두 뒤쪽으로 콱 밟아버렸어요. 그럴 때 친구가 아야! 하고 너무 아프다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어휴 미안해 이러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주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혼잣말을 하고 헤어지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너 발가락보다 내 발가락이 더 이쁘다. 여러분 뭐 소시오패스 어떤 예화입니까? 아니죠. 이 친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들으면 너무 이상한 친구 같죠. 너무 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위해 살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축으로 밟진 않았어도 아마 밟고 싶은 생각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 자존심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위해서 살아가면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좀 우월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저 사람보다 좀 별로인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지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 더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존심을 위해 살면 이렇게 나도 더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말고 자부심으로 삽시다. 자, 내가 누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나라 왕자이며 공주다. 우리가 잠시 이곳에 여행을 왔어요. 우리 잠시 이곳에 여행 와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지구별에 여행을 온 거죠. 자, 우리가 자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응? 너는 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 내 나라의 왕자야. 넌 내 거란다. 잊지 마.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때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때로 너가 연약하고, 때로 너가 보잘것없고, 정말 때로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 때라도 너가 누군지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공주고 너는 왕자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 때에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가지 본다고 했죠.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좌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좌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라.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무가 잘려버렸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이렇게 오늘 나왔죠. 오늘 말씀에 완전 잘려버린 거예요. 밑둥이 통째로 베어진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밑둥이 통째로 베어진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은 의자로 앉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나무 입장에 살펴보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잘려버렸죠. 밑둥이 완전히 베어진 나무. 완전히 꺾여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꺾여지고 베어진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면 어려서부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뭡니까? 상위 5%?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한 교육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빠르게 발전할 때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도리어 일자리가 다 줄고 있습니다. 있던 일자리마저 언제 줄어들지 몰라요. 또 실패할지 모르는, 또 이 좌절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또 올라옵니다. 부모님 세대의 집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지어지니까 집들이 좋은 가격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빌라든 아파트든 많은 집들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평수도 많이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여러분, 그럼 부모님 세대는 그러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평생 그렇게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키워놨는데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이제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정치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녀 세대들이 부모보다 더 돈을 적게 버는 소득이 적은 세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은. 자, 이런 모든 환경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힘들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릭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릭이라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목에 감겨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Run, 달리고 싶어요. 라는 처음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아버지 딕 호잇은 뇌성마비, 아들이 뇌성마비고 동시에 전신마비를 가졌다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딕 호잇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휠체어에 태우고 이제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들을 밀고 있죠. 사진에 볼 때는 그냥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마라톤을 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처음에 두 사람은 완주를 못했어요.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42.19km를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아들 릭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달리는 내내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후 딕 호잇과 릭 부자는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이제 도전하기 위해 딕 호잇은 아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 미쳤다. 저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픈 아이를 물에 빠뜨려서 물에 빠뜨리려 하고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니 비난과 판단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딕 호잇은 주변 사람들, 주변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무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한쪽에 아들을 눕히고 이제 물 한가운데로 아들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갑니다. 아들의 얼굴 근육이 긴장되고 힘겹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말하지요. 무섭지 릭, 괜찮아, 겁먹지 마. 그리고 얘기합니다. 릭, 아빠 말 잘 들으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특히 너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그렇다고 숨어서 지내거나 피하는 건 좋지 않아. 두려울수록 맞서 싸워야 하는 거야. 처음에 두려웠던 것도 막상 경험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게 된단다. 사실 아빠도 오늘 처음 물을 접하는 거야. 지금까지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릭, 내 덕분에 이 아빠도 두려운 것 하나를 이겨냈구나. 딕 호잇은 전신마비 아들 릭과 함께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철인 3종 경기 257차례,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6,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 횡단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릭이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장애를 가졌던 릭이 어떻게 가장 의미 있고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받쳐주고 밀어주는 바람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뒤에는 좋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밀어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실패와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비교를 이제 멈추어야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자존심을 위해 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왕자고 공주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실패와 좌절, 낙심 가운데 많이 힘들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밀어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가슴 뛰는 희망으로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 결단가오신 읽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교를 멈추고 자존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전하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하고 낙심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밀어주시는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카드, 결단 카드 쓰실 분들은, 결심 카드 쓰실 분들은 쓰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